안녕하십니까. 김영진입니다. 오늘 수요 성경 강좌 민수기 5번째 마지막 시간인데요. 오늘은 민수기 33장부터 36장까지 이 40년의 광야 여정을 요약을 하고 그 도피성에 대해서 또 그 12지파가 받을 땅에 대해서 어, 포함한 내용인데요.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 26장에 두 번째 인구 조사를 했죠. 그것은 이제 출애굽 1세대는 이제 광야에서 다 이제 죽었고, 출애굽 2세대가 이제 본격적으로 그 이제 어떤 군사 조직 또 전체 어떤 인구를 이제 대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인구 조사를 하였고, 그 다음에 모세를 이을 후계자 여호수아를 임명하는 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이 승전했을 때 어떻게 그 정결 규례를 하고 그 진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지 또 그것에 대해서 그 노예품은 어떻게 이제 전리품은 나눌 것인지 이런 승전 규정을 그 다루고 있었는데 그것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오늘 이제 강의에 포함된 내용은 민수기 33장은 이제 40년의 여정을 그 이 도시 지역별로 해서 전체를 갖다 요약한 33장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가나안 동쪽에서도 그러니까 요단강 동쪽에서도 그 새 성읍을 받았는데 나머지 이제 열지파 반이 그 요단강 동편에서 어떻게 이제 땅을 받게 될 건지 그 땅에 그 북쪽부터 남쪽까지 그 경계는 어떻게 되는지 하는 설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35장에서는 이 레위인들을 위한 도피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36장에 그 땅 상속 그 슬로바 딸들이죠. 그 딸들만 있을 경우에 이제 상속을 어떻게 할 건지를 다시 한번 설명하고 이제 마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계속 모압 평지에서 그 모세가 이제 임종 직전에 그 신명기를 통해서 그 율법을 이제 다시 설명하고 이제 해석하고 그것을 또 지키도록 이렇게 이제 권면하는 그 말씀이 있고요. 40년 말에 모세가 이제 느보산 그 상속의 죽음으로 인해서 이제 전체 그 모세 오경이 끝나는 이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 33장에 보면 출애굽으로부터 시내산을 거쳐서 광야에서 방황하고 지금 현재 머물고 있는 모압 평지까지 어떻게 왔는지에 대한 노정을 아주 자세하게 그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여기 나와 있는 그 수많은 그 지역들이 아마 반도 지금 현재 그 확인할 수 없는 그런 지역이라고 합니다. 몇몇 곳들은 좀 확인할 수가 있고요. 좀 그런 상황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출애굽에서 시내산까지 시내산에서 시내산을 떠나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그다음에 가다에서 이제 모압 평지까지 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압 평지로 가기 전에 이제 그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38년 동안 이제 광야에서 방황하면서 1세대가 다 죽는 그런 이제 큰 이제 일이 벌어졌었죠. 그 가데스에서 모압 평지까지 그다음 이제 가나안 정복에 대한 어떤 준비 명령인데요. 이 모압 평야에서 그러니까 요단 동편 이 여리고 맞은편에서 이제 그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을 이제 정복할 그 준비를 하라 하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명령 속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맞는 우상과 산당을 철저히 파괴하라. 그 다음에 땅을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분배하되 인구에 따라 그러니까 인구가 많은 데는 땅을 많이 주고 인구가 적은 데 적게 주는데 제비를 뽑아서 나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그 각 지파 간의 어떤 우열이나 뭐 이런 영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 분배에 이제 관여하신다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런데
만일 그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으면 그 가나안 족속들이 그들의 가시와 올무가 되어 그들을 괴롭게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33장의 기록 목적은 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를 이제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의 전 여정을 하나님이 인도하셨음을 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정에서 발생한 사건들은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하나님의 은혜가 반복해서 나타났음을,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물론 1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는 좀 비극도 있었지만은 출애굽 2세대가 모압 평지에 지금 이제 그 도착을 해서 그 가나안 넘어가기 전에 지금 그 시간을 그쪽에서 이제 보내면서 모세로부터 그 율법도 설명을 듣고 그 해석과 그 적용을 어떻게 할 건지를 듣게 되는, 그렇게 이제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는 걸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한 그 2세대가 약속의 땅에 이제 입성할 것을 준비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몇 번 이제 지도를 보여드렸었는데요. 여기가 이제 가데스 바네아 지역, 뭐 신광야, 여기 신광야 있습니다. 이 지역이었었는데, 아, 이제 그 하나님께서 이 일로 바로 올라가지 않고 이 요단 동편으로 해서 이쪽으로 해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도록 그 인도를 하셨죠. 왜냐하면 이곳에 여전히 그 아주 강한 그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또 올라가다가 전에 한번 시행착오를 한 것처럼 또 여기서 전쟁에서 지고 하면 이들이 완전히 또 그 뭐라 그럴까 위축되고 또 뭐 좌절하고, 이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그 이행하지 못할 그런 어떤 가능성을 이제 없애고 안전하게 그 이쪽으로 이제 이끌어 가셨는데, 원래는 이제 에돔에 요청을 해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지름길로 해서 갈 수가 있었는데 에돔이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모압도 거절을 해서 결국은 이 아카바만까지 쭉 남쪽으로 내려와서 시내산 한 요쯤 있었고요. 내려와서 아주 먼 길, 가장 남쪽 길로 해서 결국 여기서 그 아모리 족속 시온 왕을 이제 물리치고 요즘 모압 평지로 들어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 더 올라가서 그 바사랑 옥을 물리치고 여기까지 이제 땅을 차지하게 되는 그런 일이 이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몇 가지 갈래길이 있었는데 결국은 그리로 다 가지 못하고 여기로 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조금 크게 보시면은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요단 동편에는 네 개의 이제 중요한 강이 나오는데 그 강을 기점으로 해서 나라가 이제 분리가 되고 이렇게 이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 보시면 요 세례강이 있고 여기 아르논강이 있고 야복강이 있고 여기 아르못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강 밑에가 이제 에돔 지역이고요. 요 세례강과 아르논강 그 사이가 모압 모압의 땅이고, 그다음 여기가 이제 아모리 족속이 이쪽에 차지하고 있었는데 시온 왕 아모리 왕 그 시온을 물리치면서 아모리 족속을 물리치면서 여기에 그 모압 평지에 이스라엘이 이제 정착은 아니고 그때 이제 그 입성을 할 수가 있었고요. 이쪽에 지금 암몬이 살고 있습니다. 이쪽 그 더 동쪽으로 그쪽은 또 점령하지 말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여기 하면서 요 북쪽에 바산 그 지역까지 이렇게 차지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고, 그래서 사실은 이 가나안 서쪽 땅보다도 이 가나안 동쪽 땅이 더 비옥하다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특히 이제 목축하기에 좋다 보니까 르우벤 그다음에 갓 족속이 우리가 이 동쪽에 정착을 하고 싶다 얘기해서 그 과정들을 거쳐서 허락이 됐고, 그래서 이 두 지파하고 므낫세 반 지파가 그 이 북쪽에 정착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정도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33장에 나와 있는 이 출애굽으로부터 그 시내산 광야를 거쳐서 모압 평지에 이르렀던 이 노정에 대해서 그 성경에서 여러 군데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명기 1장에서 2장에는 여정 가운데 이제 이 여정 갖다 쭉 설명을 하면서 여정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을 했고 그 결과로 인해서 이들이 이렇게 아주 우회해서 아주 고생할 수밖에 없었던 그 결과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셔서 모압 평지에 이르게 했다고 그 모세가 이제 신명기의 첫 번째 설교에서 말씀하는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 24장 5절 1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이제 그 탈출을 시켜서 광야와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정복을 이제 직접 그 인도하시고 직접 행하셨다 하는 말씀을 여호수아가 이제 여호수아도 임종 직전에 하는 말씀이 되겠고요. 시편 78편, 106편의 광야 여정에 대해서 이제 시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기록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아모스 2장 10절에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하였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광야 여정에 대해서 그 설명하고 있고요. 예레미야 2장 6절에서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에서 그들이 얼마나 그 이제 광야에서 모압 평지까지 갈 때에 힘든 여정을 거쳐서 갔는지에 대해서 지금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회고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들을 통과하게 하셨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약에 들어와서는 그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그 제사장과 그 이스라엘 고관들 앞에서 이제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믿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변증을 하는 설교인데요. 그 설교 중에 이제 애굽에서 광야를 거쳐서 약속의 땅까지 이제 어떻게 들어갔다. 결국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서 들어가게 됐는데 그 사이에 이스라엘의 이제 불순종이 아주 극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들어갔고 오늘날 여기까지 왔다 하는 내용을 설교 중에 포함해서 하고 있고요. 그 히브리서 3장 8, 9절에 보면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불순종하고 그 완고한 마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40년 동안 어떻게 광야에서 헤매면서 그 고생을 하고 결국 1세대는 다 죽게 되었는지 이거를 생각을 해보고 지금 이 히브리 서를 이제 읽고 듣는 그때의 그 초대교회 이제 교인들이겠죠. 그들에게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예를 이제 출애굽하여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10번의 불순종이 이었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당했었던 그 어떤 심판 이런 것들을 더 이상 자초하지 마라 이렇게 이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4장에서는 약속의 땅의 경계들에서 대해서 나오는데요. 이 북쪽 지역은 이제 여기가 갈릴리 호수죠. 그래서 그 위에 지역으로부터 이제 요단강을 경계로 해서 쭉 남쪽으로 내려와서 이쪽 그 브엘세바 있는 쪽까지가 이제 원래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했었던 경계가 되고요. 그런데 이 가나안 동쪽을 이제 우회해서
여기 모압 평지에 가는 과정 속에서 이 르우벤과 갓 지파가 동쪽에 머물겠다고 그 요청을 해서 그게 허락이 되었고, 그래서 이제 요 르우벤 갓 지파뿐만이 아니라 이 므낫세 반 지파가 이 북쪽에, 요단강 북쪽에, 그 요단강 동쪽에 북쪽에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이런 일이 이제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비 뽑아서 결국 지금은 아니고 이제 나중에 받게 되는 게 이제 아셀, 납달리 지파, 그다음에 그 밑에 스불론, 이사가 지파가 있었고 므낫세 지파, 요 셋이 이제 요셉의 그 뭐 동생, 그다음에 자녀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 중심이 됩니다. 요셉 지파가 받은 땅이 전체 지역으로 볼 때에, 그래서 므낫세, 에브라임, 단 지파, 아니 베냐민 지파가 이렇게 머물게 되고, 그 밑으로 이제 유대 지파가 있었는데 시몬 지파는 별도로 땅을 가진 게 아니라 유대 지파 지역 안에 이제 이렇게 장소를 받아서 시몬 지파가 이제 땅을 차지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요 단지파는 우리가 알고 있기로 이제 북쪽 경계를 얘기할 때 이제 단을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요 부엘사바라부터 단이라는 어떤 관용어, 이 이스라엘의 남쪽과 북쪽 경계를 얘기할 때 부엘세바부터 단까지 이렇게 이제 관용어처럼 많이 쓰게 되는데, 원래 분배받을 때는 요 유다하고 에브라임 그 중간에 여기를 분배를 받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시겠습니다만 이들이 이동을 해서 제일 북쪽으로 가서 이제 그쪽에서 이제 땅을 차지하고 살았었던 그런 내용이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12지파가 땅을 분배받고 이제 살게 되었었던 그 내용을 좀 다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5장에는 그 레위인에게 준 성읍과 그 도피성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레위인의 그 성읍 분배가 이제 8절까지 나오는데, 레위 지파는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했으므로 다른 지파들 가운데에서 총 48개의 성읍을 이제 받는다. 그 레위 지파는 이제 땅 분배에서 빠졌지만은 그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이제 나눠서 지파를 갖게 됨으로 해서 12지파가 땅을 이제 분배를 받게 되고요. 각 지파로부터 4개의 성읍을 받아서 그 이제 거주하게 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이들이 이제 목초지로 이제 사방 한 1km 되는 그 지역을 갖다 이제 또 이 성 옆에 이제 분배를 받아서 이제 목축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8장 2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이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레위 지파가 제사 업무를 담당하여 어떤 종교적인 지위를 갖고 있으면서 동시에 이제 세상의 부도 누리는 땅을 분배받는다는 것은 이제 그것이 이제 그들의 재산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의 또 부도 누리는 어떤 특권을 갖지 못하게 했다는 그런 의미를 가질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내가 너희들의 분깃이라는 것은 이 제사 업무로 너희들이 그 충분하다. 너희들이 갖고 있는 그 권위, 너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복, 그 사역이 충분하다 이런 말씀이 되겠고요. 그래서 너희들한테는 땅을 분배하지 않는다 하는 어떤 다른 지파들과의 어떤 공평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근데 이제 이들은 어떻게 살게 되냐? 그 이스라엘이 레위 지파에게 뭐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만 레위 지파가 이제 갖게 되는 그 11조로 생활을 하면서 이 레위 지파, 그러니까 이 제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레위 지파는 오직 하나님의 사역에만 집중하도록 하셨던 그 일을 요 레위인의 이제 성읍 분배에서 함께 우리들이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피성 제도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48개 그 레위 성읍 중에서 6개 성읍을 도피성으로 이제 지정을 했습니다. 그 어느 위치인지 다음 장에서 한번 보여드리겠는데요. 그래서 여호수아 20장 그 7, 8절에 보면 요단 서편의 3개, 그래서 게데스, 세겜, 헤브론이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 동편의 3개 해서 벳셀, 길라라못, 골란 이렇게 3개에서
그 레위 지파가 거주하는 48개의 성읍 중에서 6개를 6개 성읍을 지정을 해서 도피성으로 지정을 하였습니다. 이 도피성은 우발적 과실입니다. 그러니까 고의로 한 것은 전혀 해당이 안 되고요. 우발적 과실로 살인한 자가 피신해서 결국은 피해자의 어떤 뭐 집안이라든가 가족들이 이 살인한 자를 보복하려고 하는 이 보복자들이 이 우발적으로 살인한 사람을 죽이지 못하도록 보호하기 위해서 이 도피성 안에 머물 수 있게, 그러니까 도피성에 머물면은 이제 보복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제도였고요. 이 도피성에 피한 자는 이제 조건이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는 그 성읍에 머물러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때 이제 보호를 받는 것이고, 이 성읍을 떠나면은 그 이제 보복하는 사람들이 보복을 한다 해도 그것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그런 조건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살인에 대한 그 규정인데요. 이 살인 사건에 대해서는 이제 그 재판을 할 때 반드시 증인이 두 사람 이상으로 증언이 되었을 경우에만 살인으로 확정이 된다 하는 규정이 있고요. 그리고 살인자는 결코 돈을 내고 그 죄를 용서받는 그 속전은 이제 불가능했습니다. 그것은 허락이 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제 26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 하나님이 계신 곳,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중에 있음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곳, 그곳이 곧 성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곳은 더럽혀져서는 안 되고 또 거룩히 지켜져야 한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 미디안을 이제 격파하고 돌아올 때 그들을 바로 진안으로 들이지 않고 일주일 동안 머물면서 거기서 정결 규례를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진 안에 하나님의 그 성소가 있고 그 얘기는 하나님이 이 진 안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는 결코 어떤 그 부정한 것이나 뭐 더러운 것이나 이런 죄나 이런 것들은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을 본다고 하면 결국은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더욱 그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전된 성도 각자에게 이 말씀을 우리들이 적용해 봐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에게 명령을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머무는 곳에는 절대 부정한 것이나 죄가 있어서는 안 된다. 물론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이 지은 죄들을 이제 영원히 용서받았고 또 살면서 짓는 죄들도 회개를 통해서 용서받는 길을 열어주시긴 했지만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부정한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 거룩해야 되고 깨끗해야 되고 또 그렇게 거룩하게 지켜져야 된다 하는 말씀이 오늘 26절 말씀에서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요단 서편으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아셀, 납달리 이렇게 쭉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이 요단 서편의 북쪽에는 여기 게데스라는 그 지역의 도피성이 있었고요. 중심부에는 세겜 뭐 여러 가지 중요한 도시죠. 이제 그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여기가 이제 중심 도시가 되었었고요. 여기에 또 그 성소가 마련이 됐었던 그 지역입니다.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남쪽에 유다가 사는 지역에는 이제 헤브론에 그 도피성으로 지정이 되었고요. 요단 동편을 보면 이 남쪽 지역은 루벤이 사는 지역엔 벳셀,
지역이고, 그 다음에 갓이 살고 있었던 요 길랏 지역이죠. 길랏 라못이 이제 도피성으로 지정이 되었고, 므낫세 반지파가 살고 있던 이제 바산 지역에 이제 바산 골란, 요것이 이제 도피성이 되어서 6개의 성읍이 있어서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지르는 자가 그 보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도피할 수 있는 가까운 성으로 도피할 수 있도록 이렇게 6개의 도피성을 지정을 해서 이 도피성 제도를 운영을 하였습니다. 예, 그래서 민수기 이제 결론을 보면 민수기 36장 13절이 이제 마지막 절인데요.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살펴보신 대로 그 민수기 전체가 그 출애굽 세대들을 이제 계수를 하고 군대로 조직을 하고 그 다음에 그들이 이제 어떻게 그 진영을 짜서 가나안으로 이제 들어갈 건지 가나안 족속을 이제 멸절을 하고 들어갈 건지 이 내용들을 사실은 그 내용들이 주가 되고 있는데 그 중간중간에 율법과 그 다음에 규례, 그 다음에 레위인과 제사제도 이런 것들을 이제 중간중간에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민수기 마지막 절은 마치 그 신명기와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심으로 해서 예, 요거 보면은 이제 제사, 그다음에 서원, 뭐 땅 분배, 기업 규정 뿐만이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이제 율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정리를 해서 신명기에서 모세가 이제 설교를 통해서 그 율법을 이제 재확인하고 또 율법을 갖다 이제 자세하게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그 해석한 것을 이제 어떻게 적용할 건지. 왜냐하면 그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을 점령하게 되면 그곳에 있었던 그 가나안 민족들의 우상 숭배와 그 이방 신들을 섬기는 이런 것들이 이제 벌어지게 될 텐데 그때 이들이 이제 어떻게 율법을 지켜갈 건지 또 어떻게 이제 생활 속에서 이 율법이 적용이 돼야 될 건지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이제 그 전에 민수기에서 이런 규정들을 이제 마무리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광야에서 이제 방황하면서 이제 결국은 이제 실패를 했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까지의 일어난 일들, 그 다음에 율법, 제사제도, 레위인들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그 가나안 입성한 후에 이제 어떻게 땅을 이제 분배할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설명이 민수기 속에 이제 포함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약속의 땅을 이제 기업으로 받는 것과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임재, 그들 안에 하나님의 이제 성소가 있고 그 성소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래서 그들이 받은 땅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막 중심으로 이스라엘은 이제 특징 지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는 레위기에서 이제 그 제사 제도와 율법에 대해서 그다음에 율법을 이제 사회에 어떻게 적용할 건지에 대해서 쭉 설명을 했는데 그것과 이제 짝을 이루어서 이제 율법을 완성하고 이제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정복을 임전에 두고 있는 그 상황까지 이제 설명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창세기 10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 그러니까 너희가 이제 이 땅을 차지할 거고 너희로 그 모래와 같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 창세기부터 민수기까지 연속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민수기는 모압 평지에서 그리고 이제 맞은편 요단가죠. 거기서 율법과 규례가 이제 다 이제 설명이 되고 이제 마무리되는 장면으로 끝이 나게 되겠습니다. 예, 오늘은 좀 짧게 마치도록 하고요. 제가 그 신명기를 개관을 좀 여기서 이제 추가 좀 해볼까 했었는데 그것은 별도로 다루는 게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이 신명기는 굉장히 그 뭐 중요한 모든 책이 중요하지만 상당히 중요한 내용들을 갖고 있는 중요한 책입니다. 그 신약에서도 이사야서와 더불어 가장 많이 구약에서 인용된 책이 신명기고요. 예수님께서도 신명기를 통해서 사역 중에 그 신명기를 많이 인용을 하셨고 또 이 신명기는 결국은 이제 이스라엘 역사 그 열왕기 하까지 그 여호수아 뭐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까지 이 가는 이스라엘 역사에 대한 그 역사 기록에 지대한 신학적인 영향을 미친 그 책이 이제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역사들도 포함하고 있고 많은 그 뭐랄까 신학적인 함의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뭐라 그럴까요? 이제 구약 성경의 모판 같은 레위기는 이제 법으로 해서 전체를 이제 다스린다고 하면 전체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가야 될 어떤 규례라고 한다고 하면 이 신앙 전체를 볼 때는 이 신명기가 모판이 되어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제 진행되고 이 모판에서 벗어나게 되면 이제 불순종이 되고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것이고 이 모판의 말씀들을 지키면 이제 복을 받고 하나님께 이제 칭찬을 듣는 것이고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역사 가나안에서 이스라엘 역사에 어떤 출발하면서 그 모판이 되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그래서 미리 신명기를 좀 한번 읽어 주시고요. 그리고 다음 주 수요일부터 그 이제 시작되는 신명기 강의를 들으시면 더욱 도움이 될 것이고요. 정말 우리 신앙 전체를 갖다 우리가 좀 그 뭐랄까 안목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신앙생활을 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그런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는 강의가 준비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제까지 민수기 한 4번에 하려고 했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5번까지 됐는데요. 신명기는 뭐좀 짧게 한 4번 정도 해볼까 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민수기 5편에 걸쳐서 강의가 되었고요. 예, 들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다음 주 신명기 개관과 그 이외 내용들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